김태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입니다.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선교 한 곡 부르는데 눈물이 나네요. 예,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이지만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해수까지 오셨다가 붙잡히셔서 평양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고아가 되셨고, YMCA 회원으로서 진달래꽃이 다시 피면 국군이 돌아오고 미군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삐라를 뿌리고 이제 애국 활동하다가 잡혀서 17년 형을 받았던 분이 저희 아버지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함께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70년 동안을 진달래꽃이 피기를, 자유의 진달래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북한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탈북해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북한에, 나도 알고 있는 북한의 저 소식을 몰라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저 북한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2002년 12월에 새벽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준비가 됐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 준비가 도저히 되지 않더라고요. 18일 동안 목숨을 걸고 단식도 해봤고 1000일 동안 피켓시위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간첩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강화문 광장에서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인영이 말한 것처럼 4.15 총선이 지난 후에는 어쩌면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 수 없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문재인이 아무리 간첩 짓이 아니라 별의별 악행을 저질러도 깜짝 못하고 노예로 굴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절체절명의 시각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자님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독실한 크리스찬들만이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우리 김문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3년을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서 여러분들께 자유가 왜 인간에게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지, 정말 우리의 피를 깡그리 쏟아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인영이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추미애도 얘기했고, 이해찬이도 얘기했고, 강기정이도 얘기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그게 토지 국유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말했습니다. 토지를 공개념해서 이 인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줘야 된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를 시작할 때 토지 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자유전이라고 하죠.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아주 듣기에 좋은 그런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무식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지주들을 가서 다 꽃갱이 메고 망치 메고 막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을 다 꽁꽁 묶어놓고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했죠. 여기는 적은 값이지만 토지를 유상으로 몰수하고 유상으로 사들이고 유상으로 분배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토지 개혁을 이 남한의 빨갱이들은 북한 토지 개혁이 잘 됐다 그래요. 미친 것들입니다. 저는요, 공산주의의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토지를 국유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지를 국유화한 나라들이 잘 사느냐? 여러분, 토지를 국유화했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토지 국유화에 있어서 조금 더 위험한 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박원순 이 좌파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엄청 많지요. 아시나요? 박원순이가 수천 개의 협동조합 만든 거 아시나요? 예. 북한은 토지 개혁을 먼저 하고 그 토지를 나중에 협동화의 방법으로 다 국가가 다시 환수를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빨갱이들이 이것을 이제 약간 거꾸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어 놓고 토지를 국유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날거지가 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국가가 장악하기에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의 극단적 사회주의 체제의 9번째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2017년 5월 3일에 문재인이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너무합니까? 너무합니까? 문재인이 당선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지역행 열차에, 그것도 급행 열차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 급행 열차를 여러분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열차를 막지 못하면 저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 저희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을 따라서 2월 29일부터 3월 1일에 반드시 목숨을 걸고 청와대로 진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참 좋아 보이죠? 그거야말로 국가가 월급을 주겠다, 국가가 직장을 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가 월급을 주고 국가가 직장을 정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요.
지금 이 빨갱이들, 민주화 투사는 무슨 개뿔입니다.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 송영길이가 저보고 국회에 갔을 때 그래요. 아, 네가 말이야, 자기들이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을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문재인을 욕할 수 있느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물해 주신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이가 벌어주는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개새끼라고 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왜 김정은 개새끼를 욕을 못하느냐? 김정은이한테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김일성한테 밥줄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욕을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일성이가 주던 그 밥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북한의 배급제가 망했죠. 그래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모여 앉으면 김정은을 개새끼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번에 그 조선일보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저희가 최근에 북한의 젊은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최고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 뭐냐? 김정은이를 암살하면 1억 달러 현상금이 걸려있는데 네가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에 김정은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는 순서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거 절대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인영이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종교를 지가 뭔데 평정을 합니까? 종교를 더불어민주당이 평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문재인을 남조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북한의 리성숙이라는 전도사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문재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10자가 들어와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인영이가 왜 그따위 개소리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이승만 강장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문재인에게는 김정은의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예, 언론도 평정하겠다 그랬는데 언론은 이미 평정했습니다. KBS가 자유진영의 언론입니까? 빨갱이들의 언론입니까? 빨갱이 언론 맞죠? 예, MBC가 자유진영의 언론입니까? 빨갱이 언론입니까? 요즘에 조중동이 한겨레하고 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선심을 써주는 척 하지만 결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없습니다. 다 권력 앞에 굴복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밥줄에 들들들들 매여서 깜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튜브라고 하는 신의 한 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길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목숨 걸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무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총이 여기 가득 쌓여 있는데 쏘지 않으면 그게 총이겠습니까? 자유통일당은 뭐냐? 목숨을 건 정의부여라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자동보총이 없어도 목총을 들고 나가서라도 이 빨갱이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이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강의 정규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몽땅 다 자유통일당 입당 원서를 쓰고 가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저는요, 만약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 거기 왔든 무슨 새보수당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것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수라고 흉내를 냅니다. 보수라고 흉내를 내고 자유진영이라고, 예, 이렇게 그 간판을 내걸죠. 이런 자들이요, 사이로 총선 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왜냐? 문재인은 부정선거 하는 놈이잖아요. 부정선거 13명이나 부정선거에 개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부정한 심판관이 있는 데서 우리가 선거를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를 다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잘못도 안 저질러, 부정도 안 저질렀는데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문재인은 빨리 끌어내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 108명 다 합하면 100몇 명 되겠는데, 그런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깜짝 못하고 쏘지도 못하는 그런 군대를 뭐 하냐 말입니다. 나 쫓아서 보내야지. 한 명이 있어도 총을 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런 군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국가랑 나랑 운명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네끼리 헤쳐먹으라 그러고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왜 힘드냐면 국민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 국민의 기본 의무는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뽑아준 이 국회의원 놈들이 어디 왕청 같은 데가 붙어가지고 그것들만 위해서 싸워준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주권으로 찍어준 이 우리의 군대가 다 변절해가지고 다 중도 하면서 빨갱이들한테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따위 군대를 1000만을 뽑으면 뭐하고 5만을 뽑으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필요 있나요? 머리 숫자만 많다고 군대입니까? 싸움을 할 줄 알아야 군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우리의 국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땅바닥에다 짓밟고 능욕하고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능욕당하고 모욕당할 때 배치단 인간들은 다 뭐하고 있었냐 말입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체면으로 분열을 논합니까? 분열이 아니라 진짜 싸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열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분열이 무슨 분열입니까? 똑바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낸 돈이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의 애국은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기독교 한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짜 우리의 군대를 뽑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올해 이달 이제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큰 보수 진영의 회의가 있습니다. ACPEC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모임에 갑자기 저보고 좀 오래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려고 합니다. 가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진영을 함께 구출해달라, 한미일 자유동맹을 더 강화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도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진달래꽃이 피는 날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꾸만 여기 빨갱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태평양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빨갱이들은 이 한반도에 살 자격이 없어요. 태평양으로 보내든지 저 북극으로 보내든지 남극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지들끼리 무슨 사회주의를 하던 공산주의를 하던 지들끼리 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한테 기생충처럼 둘러붙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3.1절 국민대회 만세! 북한의 방 만세! 자유통일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할렐루야.